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합독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옆에 분과 뒤에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어떤 문제였던지 여러분이 그 문제에 지지 말고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지게 되면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 끈기를 가지셔야죠. 끈기. 오랫동안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그것이 있었구나 깨달아지게 될 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9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인사법을 가르쳐드렸죠. 2019년은 은혜로 풍성합니다. 이렇게 인사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는 분들은 은혜가 계속 더해질 거예요. 뭐가 은혜가 있어야죠. 이렇게 자꾸 따지는 분들은 글쎄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만큼 이뻐요? 많이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이뻐요도 어떻게 이쁘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막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딱 열리면서 달라요.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부터 꽃이 쫙 있으니까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고 교회도 지지난부터 시강에서 계단도 바뀌고 여러 환경이 쭉 바뀌면서 좋아지는구나. 또 더 나아지는구나.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좋은 변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오래된 계단이 있다면 그 계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도 그렇죠? 그렇게 바꿔봐야지. 또 꽃들이 활짝 피는 것처럼 왜 하필이면 오늘은 이렇게 하얀 꽃이에요? 제가 평상시 입지도 않은 이 가운을 왜 입어요?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에요? 부활주일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정말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이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은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한다면은 먹히지가 않죠. 왜? 다 죽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안 들어봤어.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수없이 들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은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제가 그냥 그 앞에 15장 앞에를 그냥 천천히 아무런 설명하지 않고 읽으려고 해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장. 한 번 더,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해가고 있기 때문에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1절부터 어느 정도를 쭉 같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따라서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15장 전체가 1절부터 58절인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앞부분에 얼마를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사실은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오늘 55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 보니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의 시작은 사망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사망의 시작,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시작은 욕심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성경을 일부러 써놨어요. 1장 15절,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망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니까 자기 욕심이 계속 생겨서 그 욕심이 점점점 커지게 되니까 뭐가 되고?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면 사망이 계속 쏜다 그래서 쏜다. 공격하는 거죠. 공격. 두 번씩이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요. 아니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갖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그 욕심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바쁜 와중에도 창원이라는 곳에 내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날짜로? 4월 20일인데 4월 17일 새벽 4시 25분쯤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4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4시 25분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찔러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확산돼서 올라가니까 불은 연기가 나면 질식사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명이 죽고 9명이 중상을 입고 약 20명이 그 새벽에 그런 난리를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창원 바로 옆에가 진주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니까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지금 4월 20일이니까 며칠이에요? 3일 전에 4월 17일 새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서, 불만이 너무너무 쌓이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데 병을 앓고 있는데 무슨 조현병이니 무슨 병인지 하면서 과거 전력이 있니 없니, 그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 새벽에 고온하게 잠자는 시간에 누가 불이야 해가지고 뛰어나와서 죽을 줄 알겠어요? 아는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그날 새벽에 죽은 사람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불만 때문에,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회에 대한, 아니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어떤 요인들이 지금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만들고 자기 집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예요. 죄는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다. 근데 그 사망의 맨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따라합시다. 마귀, 사탄,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교회에서 늘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죽으면 영생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때까지 사는 게 힘들어. 병들기도 하고 생각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면서도 뭐요? 자기도 억울하대. 그게 뭐냐면 죄의 굴레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병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을 따져서 뭐 우울증도 있고요, 조현증도 있고요, 뭐 조울증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흥분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살인을 안 범할 사람 있겠어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죄송해요.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도 있었어. 솔직히 정말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 죽이고 싶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서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솔직히 있는데 참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 순간 품어지는 순간 아까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점점점 성장하니까 결국 사망인데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그냥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생각. 내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또 짜증과 시기와 실망과 그런 어두운 생각이 자꾸 가져다 보니까 뭐예요? 이걸 어떻게 더 표출을 해야 될 텐데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억울하니까. 누군가는 같이 가야 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엔 종종 벌어져요. 실수로 일어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쳐다보면 야, 저게 어떻게 그냥 벌어질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의 영에, 어두움의 영에, 악한 영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어두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 악함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저는 알지만 그냥 얘기는 안 해. 얼굴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공개됐어 이미. 죄인인 사람들도 어떤 때는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얼굴 드러내면 안 된다. 뭐 마스크도 쓰고 그러는데 그건 조항이 있어. 몇몇 조항. 이런 사람은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은 모를까요? 다 알지. 또 다 뒤집어 쓴다고 해서 뭐 모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공격은 계속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마지막은 뭐라요? 영생이에요. 그 사망의 방법이 그럼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대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 법에 자꾸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게 내 한계구나. 나는 못해. 내가 어제 우리 친구들이 학습 세례를 받고 문답을 하는 중에 우리 지금 미니가 참석을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데 독감이 걸려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종종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안타까워서 너는 꼭 기도하는 법을 너네들 아냐? 그러니까 다 기도는 할 줄 안대. 그래서 하나님 꿈이 뭔지 꿈을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라. 우리 애들이 지금 꿈이 없대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애들이 또 많다는 얘기를 또 들어 제가요. 꿈이 없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을 쳐다보니까 영 아닌 건지 또 어른들의 세계를 쳐다보니까 영 지금 뭐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꿈을 얘기할 때 그래서 좀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꿈이 없다. 사로잡혀 있는 그 율법의 법 아래 계속해서 사람들은 산다는 것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서도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로 사망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바로 앉으세요. 바로 앉고 이제는 생명을 말할 테니까 어깨 쭉 펴고 활짝 고치 세우세요. 이 사망의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그래요. 자꾸 죽어져. 그러나 생명을 듣다 보면 살아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꽃과 들어올 때 꽃과 지나다니면서 봄이 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봄이 왔다 하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시각적으로 뭐예요? 꽃이죠. 야, 봄이구나. 아름다운 꽃들이 철철이 계속 이제 가면서 봄이구나 하면 봄이 여러분 나른한 것도 있지만 봄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쳐다보면서 내가 생기를 얻는 것이 봄이야. 부활절도 사실은 이 봄의 기운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7절. 55절은 사망이 56절도 사망이지만 57절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의 열매가 있지만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생명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망의 시작이 욕심이요 사망의 공격이 죄요 사망의 방법이 율법이라면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드신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공격을 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방어와 같은데, 여러분, 생명의 방어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랑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죄로부터 사망의 공격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사랑의 마지막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읽었지만요,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얘기죠.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그 집안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간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계속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계속 또 읽으면서 분명히 본문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을 지금 자기 오라버니잖아요. 오라버니 지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3일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치르지만 요즘엔 뭐 냉동고가 있으니까 냉동고에 넣었다가 빼도 3일이면 사람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3일이면 더 이상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 과학적인 거, 의학적인 거, 아무리 약물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놔도 3일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명령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에 보니까 또 수건 같은 것을, 붕대 같은 거 동여맸으니까 풀어 놓으라고, 자유를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나사로 혼자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바로 마리아가 그 집에 있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웬만한 사람은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또 생각해야 돼. 하나님, 그런 은혜와 간증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나사로가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나 마르다나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들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참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사로를 찾아올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나사로의 집에 가자 하니까 이미 가도 그 나사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간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심이 많은 거지요. 근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지금 당신의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가 있고 그의 누이 마르다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지만 죽음이 있는 이 가정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두 가지는 늘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라는 걸 늘 생각해요. 거의 매일. 죄송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만약 그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죽는 거잖아요.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누가 여러분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거야. 그걸 아주 자주 생각해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아. 왜? 영생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배웠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런 것만이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걸 그리면 뭐 죽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죽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망의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성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합니다. 첫째,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거. 흔들리지 말아라.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교회 예배당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정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직장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거기서 그 일을 할 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머물러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오직 교회만이 아니라 그것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모임의 교회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정으로, 어디로? 직장으로, 어디로? 여러분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 찬송이 참 재미있게 탄생이 됐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 작곡 작시자가 병원에 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병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는데 흑인 한 사람이 이 길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고 있어. 그게 찬송가였는데 그 찬송이 아니고 다른 찬송이죠. 야, 자기는 예수 믿어서 지금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사람은 흑인 주제에 또 뭐예요? 길거리 청소부 주제에 인생이 뭐 이렇게 씁쓸하니 내가 왜 청소부냐, 내 꼴에 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제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쓸어가면서도 쓰레기를 치워가면서도 얼굴이 밝아요. 아멘. 그리고 흥얼흥얼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근데 정작 자기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병실에 누워있을 때 누워있는 것에 대한 속상함, 한탄 뭐 이런 얘기를 늘 품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높은 지위, 또 뭘 가졌다, 또 더 나아졌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부분에 가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급을 보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할 새가 없어요. 왜? 내가 수고한 대로 나에게 오는 축복의 열매, 아멘, 상급의 열매, 그 열매들이 자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였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